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베드로를 뽑았을까? 왜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왜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이왕이면 조금 좋은 재료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을 뽑을 수도 있고, 오늘 1절 보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베드로는 말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뽑았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왜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그 이야기를 잘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희가 좀 살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로 저희도 한번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우리의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우리의 갈릴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노란색 갈릴리는 실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신다. 그럼 일단 갈릴리가 뭔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지도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갈릴리아 보이시죠? 대충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 강원도 같이 생긴 이스라엘 지도에 그 절반쯤을 이렇게 딱 잘라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 위에서부터 내려 3분의 1 지점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예요. 하프처럼 생겼죠?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 어떠세요? 멋지시나요? 되게 예쁘죠? 예. 저희가 자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땅 광야와 사막이 3분의 2 이상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농사 짓기도 좋고 예쁘고 좋은 땅 어디를 중심으로 됐을까요? 민물 호수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식물들 예쁘게 다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뭐 다윗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다른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오셨냐면 식민지 시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왔어요. 오늘 우리하고 좀 비교해 보면 되죠. 저희가 일제 수타할 때 어느 경상도가 수타를 많이 당했나요? 저희 전라도가 수타를 많이 당했나요? 전라도 왜? 무엇이 많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이 수탈의 핵심 자리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가봤자 돌산에 광야이기 때문에 뺏어갈 게 없어요. 뭐 가져갈 게 없어. 그들도 뭐 가져가야지 이렇게 수탈할 의미가 있어. 돌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갈릴리 호수는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농사와 양 키우기가 좋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많이 수탈을 당하고 항상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그 예수님 당시 그러죠. 야,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면 무언가 가난하고 착취를 많이 당. 원래는 넉넉해야 되는데 뺏겨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다음
사도행전 4장 13절 여호와는 빼고 읽으면 오타네요. 그들이부터 읽으면 되는데 그들이 한번 같이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의 어부라고 하니까 딱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원래부터 뭐가 없어요? 학문 없는 사람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움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쪽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랍비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다 여기 가야 돼. 갈릴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배우지를 못했다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딸려 들어가는 거야. 넌 배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재료가, 제자 삼으려는 그 재료가 가장 안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우리 좀 돌아봐. 그래, 뭐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우리지만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장소도 우리들 안에서는 그냥 소소하게, 뭐 오늘 친구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도 우리의 기쁜 시간이 있고,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뭐 치킨 한 마리 시켜서 5식구가 먹도록 행복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가졌다 안 가졌다 그런 거 빼놓고도 그 시간 가운데서 가장 실패한 자리, 그러니까 뭐 돈이 있든 돈이 없든 모든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슬픈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갈릴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한번,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가 노력했어요. 밤새 노력했습니다. 갈릴리는 밤에 나가서 이 어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밤에, 플랑크톤이 이게 밤에 이렇게 위로 물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뜨면 잘 보이기도 하니까 더 깊은 호숫가로 들어가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부 활동은 반드시 어느 시간대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돼요. 밤에 해야지 물고기 잡는 거니까 그들이 밤새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경험으로 이때 나가서 저기에 이걸 던지면, 뭐 7월에는 8월에는 어디에다 이 그물을 던지면 내가 잡아라는 이 경험이 쌓이는 그 경험치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어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노력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괜찮죠. 하루 정도 실패해도 괜찮죠. 왜? 우리는 냉장고도 있고 은행에 돈도 있고 저축도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의 실패는 생존과 직결되었어요. 하루 먹어야 돼요. 하루 그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이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그것이 끝났기에 이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장밋빛 인생. 이곳에 내가 이제 나오기만, 이 노예 생활에서 나오면 나에게 펼쳐지는 건 다 뭐다? 장밋빛 인생이다. 모두가 성공하고 난 잘 될 거야 라고 막 신나게 막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건 뭐였죠? 홍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그 수고가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뭐 우리는 농담, 요단강 건너면 지금 안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그냥 다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주위의 나라들을 봤더니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봤더니 자신들 왜 맨날 주위 나라들이 와서 우리 왜 두들겨 패고 우리 맨날 맞기만 할까 생각했더니 다른 나라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항상 왕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뭘 요구합니까? 왕을 구하죠. 그 사울이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가 더 컸대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어요. 이 사울왕을 세우기만 하면 아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로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만 지나면 우리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그 견뎠다가 이젠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너졌을 때는 더 큰 절망과 불안과 실패가 우리에게 옵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시간대로 떨어져요. 적당히 이걸 넘을 내 힘이 있다면 버틸 때는 괜찮았는데 희망이 주어지는 것 같았다가 그것을 뺏어가고 무너졌을 때 더 큰 절망이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내 노력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는 걸 저희들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 왜 찾아오실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항상 계속 붙이고 싶었던 단어가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앞에 근데 글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빼버린 건데 하나님 앞에 수식어로 전능하신을 계속 붙이고 싶었어요. 주보에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히 물고기를 못 잡은 상황이 아니에요. 배가 비어 있었고 그물이 비어 있었지만 어쩜 그의 마음도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도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빈 것 때문에 불안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막 마음이 힘들어질 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뭐라고 이게 표현해야 될까? 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게 올 때가 있어요. 물고기를 못 잡은 하루가 뭐 여러나 있었을 거죠. 매번 성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루가 그냥 실패를 반복하던 그런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이런 하루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에겐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모님의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저희가 좀 상상해보면 어쩌면 장모님의 병원비를 내야 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물고기 잡는 것을 실패하면 안 돼요. 아니면 며칠째 그 실패가 이어져서 자녀들이 굶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물고기를 잡아서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그 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 월세를 아니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 이때는 대출이 있어요.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그거 안 갚으면 빨간 딱지가 날라오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날, 하필 이럴 때 안 잡힙니다. 항상 잡히던 것이, 항상 평범하게 돌아가던 것이 내가 항상 내 통제 안에 있었던, 내가 관리할 수 있었던, 그래 이 정도면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된다고 했던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나는 그 순간에 꼭 그 통제가 관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깨져요. 그때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이 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절망의 순간에 5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엄청난 말씀이죠. 근데 이쪽
해석된 말씀 저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이 설교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설교로 이렇게는 그쪽 설교를 기억하시고, 근데 오늘 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 물고기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뭔가요?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 뭔가요? 말씀에 의지한 것보다는 어떤 습관적인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라를 배우고 말씀 배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거예요.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서 그물을 던졌다기보단 습관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습관이 그를 살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했고요. 말씀의 어떤 작동 원리, 말씀을 믿으면 어떤 작동 원리가 있어서 베드로 어쩌면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마저 물어보죠. 근데 없었다는 가정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계신가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만 잘랐어요. 뒤에 두 절이 있는데 이거 3절의 앞에 부분만 붙을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제가 이걸 줄친 부분만 한번 볼까요? 줄친 부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뭘 한다고? 만물을 뭐 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냐?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붙드는 게 이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죠. 파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저도 이제 파도 치면 다 죽는다는 것을 몸으로 알았어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이 이 막 파도가 쳐서 다 죽어갈 때 그 경험들을 지금 떠올려 보시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경험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그때 필요했던 건 뭐예요? 이 세상 이 불안이 이 흔들림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흔들림이 멈추기를 바라잖아요. 말씀이 그걸 붙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통제가 되게 관리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영어로도 가져와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sustai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붙든다는 말을. 근데 이 all things, 모든 것을 붙든대요. 하나님의 powerful word,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모든 것을 붙든대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모든 것들을 붙드는데 그 단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옆에 붙들다부터 쭉 읽어볼까요? 제가 좀 이렇게 붙여놨죠. 밑에 시작. 붙들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공급하다, 유지시키다. 내 삶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안한 상황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붙듭니다.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지탱시키기도 해요. 아니면 우리에게 그 떨어졌던 그것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공급을 시켜주신대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유지시킨다라는 게 무엇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무엇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니까 그냥 붙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모든 어려움을, 모든 고난을, 아니면 우리의 모든 기쁨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기뻤다가 평범해지면 이 괴리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슬프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뭐 한다? 붙드신다. 이걸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울 때 손동작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손을 잡고 그냥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갑자기 이게 생각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 맞아. 하나님 말씀 나를 붙든다고 하셨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의지해보자. 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손을 이렇게 핏에 붙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드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드신다. 여러분 불안하고 힘드실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갑자기 손으로 이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고 계실 거예요. 막 이루고. 그럴 때 기억하시면 너무 힘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 보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너무 신났는데 홍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분, 모든 상황을 통제시키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붙들고 있어. 능력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죠.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백만장자가 아니라 조 단위로 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내 아버지면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내 아버지가 아니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평생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일하고 그걸 실패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딱 대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이제 빨리 들어가서 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한번 이제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해요. 저기다 깊은 곳에 던져봐라 했더니 물고기는 깊은 곳에 던지는 게 아니에요. 얕은 곳에 물고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던져야 되는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100%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합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거기 있었던 같이 어부하던 다른 배들도 불러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가득 차고 배도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당신 말씀대로 했더니 오늘 우리 빈 곳이 가득 찼어요, 행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가 아니라 베드로의 반응 뭐예요?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직접,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거나 자기 경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그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 물고기 잡는 걸 알잖아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인 거 알았죠.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삶에서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기를 갖겠다고 뒤에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아기를 가질 거다라고 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잖아요. 그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절에 이렇게 돼요. 사라는 이제 태가 끊겼다고 했어요. 더 이상 여자로서 그것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웃죠. 당연히 웃죠. 말이 안 되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그냥 우리에게 평범한 일들도 행하시지만 기적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어떨까요? 지금 저희 딱 초등학생들, 우리 지금 예찬이하고 예성이 이 나이 때 저기 한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학년 때 이때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남자 아들 자녀들에게 아빠들이 저죠. 저희 나이 때 꼭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뭐 팔씨름 해도 어떻게 해요? 져주기도 하지만 막 팔에 한번 매달려봐. 지금 하시면 뼈 부러지시니까 하시면 안 되지만 뭐 어떻게 했고 한번 매달려봐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러실까? 매달리면 뭐해? 팔만 아프지. 왜 애들한테 매달리라고 해요? 애들 놀아주려고. 뭐 그것도 있죠. 그러나 아빠들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요. 한번 매달려 하셨잖아요. 왜 하셨어요? 아니면 애들 자꾸 막 이렇게 던졌잖아요. 왜 던져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내가 네 아빠다. 네 아빠인데 어떤 아빠다? 힘 있는 힘센 아빠다. 뭐 하는 거야? 허세 부리는 거죠. 허세. 힘 있는 아빠다. 난 널 지킬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베드로에게 이런 장면, 물고기 그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되잖아요. 사라에게 나타났던 장면, 아니면 홍해를 갈라주는 장면. 저희가 지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을 보면 홍해 바다를 안 건너고도 그냥 그들이 출발한 자리에 조금만 위로 꺾어서 내려오면 시내산으로 바다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바다를 가서 꼭 하나님 갈라주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고요.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그가 40일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등장시켜요? 요나단이나 힘센 왜 하나님이 이기실 거니까 이스라엘 장수 중에 누구를 내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다윗.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한 5학년 사이에 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줘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제가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네 글자 붙여줘. 어떤? 전능하신. 지금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가다가 홍해를 봤을 때 아니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홍해를 보고 뒤에 이집트 군대를 보고 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이 사막에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 죽이려 하십니까? 구원해 줬더니 또 뭐 하나님 또 욕하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을 것이 또 떨어지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가 있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만나와 메추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번도 우리의 고난이 없을 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 흔들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가실 때 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지만 그 배에서 너무 많이 파도가 쳐 죽을 것 같아서 바다로 뛰어내리신 분 계시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죠.
뛰어내렸으면 없어요. 뭐 어떤 믿음이 있어요? 흔들릴지언정, 내가 멀미를 당할지언정, 내 몸이 죽이나 죽을 것 같을지언정 이 배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지 않아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도 그러고 우리들도 얘기해요. 다시 기도해라. 다시 사랑해라. 다시 용서해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얘기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 경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해 봤는데 안 됩니다. 제가 노력해 봤는데 안 돼요. 말씀 읽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눈도 침침하고 글도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 삶이 너무나 공고해서 그럴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 케이스 설교 전에 했으니까 그것도 하지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몸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어쩌면 나가서 그 대출의 문제를 장모님의 그 빚의 문제를 다른 형태로 또 빌려야 되고 뛰어나가야 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돈인 그에게 예수님을 만났더니 한 번 더 용기가 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보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한번 그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어떻게 해보겠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이 있죠. 배 어떻게 됐어요? 친구 잘 만나서 베드로 친구 배들도 가득 채워서 그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실 거예요. 당장은 베드로도 예배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금을 깃고 있었고 그 예배 자리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붙잡아 주시고 유지하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네 아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잡을 거야. 라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박효준 장로님 급하게 전주에서 늦게 내려오셔서 한 6시, 7시 사이에 응급실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선희 권사님하고 보호자 한 명밖에 없어서 터치하고 제가 가서 기도했는데 배도 너무 뭐가 많이 불러와 있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저도 잘 못 그냥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 너무 아픈 상태인데 근데 제가 저한테 너무 실망감이 갑자기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가서 붙잡고 기도하면 그가 차도가 좀 보이고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때 너무 많아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선희 권사님한테 여기 기도회 되고 나오면 이선희 권사님한테도 그 얘기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말은 했지만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저녁 늦게는 그 오경호 권사님 아드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초청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또 한 번 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아, 질병과 죽음 앞에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구나, 나구나. 그러면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교회라고,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자매라고 서로 웃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했던 우리들인데, 정녕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 하나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제가 목사로서 뭘 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어제 계속, 불만이죠. 하나님께 불만이죠. 제가 뭐라고, 불만이죠. 하나님께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투덜거린다고 해야 될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주보의 찬양도 온 마음 다해 찬양, 오늘 근데 찬양이 바뀌었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찬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 주보에서 보시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러니까 설교 내용도 저녁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어쩌면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또 홍해를 갈라줬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조금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또 물이 나온 밤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고기가 없으면 하나님 저주했다가, 메추라기 먹으면 하나님 찬양했다가, 이런 게 저한테 보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이 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죠.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끊어서 보기 때문에 지금이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나를 어디로? 끝까지? 어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실 거라는 마음을 이 찬양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박교준 장로님 어떻게 되실지, 그러나 분명히 나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요. 지금도 설교하는 가운데서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의지나 내 경험이나 내 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마시고, 나의 경험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예배지만 우리 박교준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고 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 갔다가 목포로 왔다가 다시 이번 또 충남대까지,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그냥 가까운 병원에서, 어쩌면 전남대, 조선대, 저희가 갈 수 있는 가까운 종합대학 병원에 잘 가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지금은 없는 겁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지 말고 말씀 붙들고 오늘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용서해 주시고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박교준 장로님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웃고 같이 목장,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박규준 장로님 그 염증이 모두 잘 잡히고 그 모든 치료가 완쾌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규준 장로님의 그 병을 놓고 이 자리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취하는 광선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치유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오른팔로 빗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그의 질병이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적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 떨고 걱정하는 그 우리 이선희 권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시간, 기적의 사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규준 장로님 하나님 그가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빛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주시사 그의 몸이 다시 한번 고쳐지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임을 하나님 우리 박규준 장로님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계 모든 성도들에게 눈으로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붙드신 그 능력이 우리 각 가정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운데 심한 파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요동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니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이 한 주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